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진하기를 시작하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갖추고 행진하기를 시작하는 말씀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 먼저 인구 조사를 했어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다 완성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삶을 마칠 때까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곳에 개인적인 목적지가 있겠지만 장래 완성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끊임없이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걷고 행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인구를 조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는 처음에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자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분도 있고, 점점 자라서 성숙하고 일꾼이 되는 분도 있어요. 바라기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늘 어린아이를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성숙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에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살면서 내 문제만큼은 내가, 신앙의 문제는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구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내 삶을 누가 결정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삶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결정해 준 거예요. 내 삶의 대부분은 선배 목사님들, 가족들, 아무튼 뭔가 제가 의지할 만한 분들의 삶을 결정해 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삶을 왜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지?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깨닫게 된 시점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삶을 내가 결정할 때에는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의 품 안에 있으니까 아빠가 너의 삶을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결혼한 순간은 몸만 독립하는 게 아니고 생각도 독립하고 재정도 독립하고 모든 것이 독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아빠가 말하는 걸 듣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결정하여 주님 앞에서 살라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은 어느 시점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어느 시점에는 스스로 군사가 되어 서는 그런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누군가 도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무기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군사를 조직한 후에 앞으로 행진을 위해서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걸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겠어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행진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그 순서에 따라서 모든 지파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의 후예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각 가정의 대표자로 그 지파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들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각자에게 임무를 주었어요. 근데 그 임무가 달라요. 어떤 자는 어깨에 매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각자 임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각자 임무가 다른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왜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일까? 이것은 제사장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유로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축도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 중심이니까 그들이 주의 전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엄격하고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행진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과 구름 기둥, 그 기둥이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고, 그 기둥이 행진하면 행진하고, 그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일들로 행진의 방법을 말씀하셨고, 드디어 오늘 행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행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이 되던 날 하나님이 행진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들이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 말씀이 저희가 읽었던 35절, 3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큰 소리와 같이 한번 36절, 35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성도의 생애와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도대체 시온의 대로가 뭔가 그랬어요.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이 자녀가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도대체 그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온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만났던 시온 왕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길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방해가 있거나 막힘이 있을 때에 싸워 승리하여 통과할 수 있는 대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광야 행진하는 가운데 그냥 형통하여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행진이 시작할 때에 시작한 이후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용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행진의 방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군사로 조직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가는 행진의 방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이 행진이 만사 형통하여 군대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시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고, 인도도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불과 기름부터 하나님 직접 인도하세요. 그러니 그 행진의 발걸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행진을 시작했는데 바로 11장에 들어가서 위기를 만나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시작할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았다는 것.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일식하지 않는 그런 죄도 범하고 심지어는 아론이 죽어요.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진의 발걸음을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의 내 삶이 지금부터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었고,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계속된 삶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길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행진을 시작했는데,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하면서 애굽에서 있을 때 좋았던 것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서 마음껏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진을 시작했는데, 행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 마음껏 너희 소원대로 내가 고기를 먹여줄 것이다. 너희 양떼와 충분하게 먹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여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있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 모든 고기가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불평을 해요. 저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 내가 먹여줄게 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불평해요?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아니, 이 땅에 있는 소와 양을 다 잡아도 이 사람들 다 먹이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세요. 근데 이 고기를 먹이시는데 저는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희열을 느꼈는지 몰라요. 11장 31절에 나오거든요. 11장 3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를 몰아주는지. 11장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면 곁 이쪽 저쪽 곧 지형 사방으로 각기 하루필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일단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꼭 아멘을 하십시오. 예. 꼭 어떤 분은 가끔 가다가 드라마 보면서 아멘하는 분 있어요. 그렇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멘하면 안 돼. 아멘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돼. 근데 먹고 싶어 했더니 바람을 불게 했는데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는데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진영 안 이쪽 저쪽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었는데 그 고기가 어디 모인 거예요? 내 삶의 주변에 모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야, 고기 왕창 모았는데 부산에 가서 가져와라 해보세요. 고기를 다 몰아줬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어. 그럼 못 먹잖아요. 우리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 집에 있는 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모아줬는데 내 사방 주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내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수요일날 중보기도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몰아주시는데 이렇게 내 삶의 주변에 손만 뻗으면 될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몰아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섭리인 것을 믿으세요. 이 사람들이 불평했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갚으세요? 바람을 불어 먹이심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또다시 행진이 시작이 돼요. 행진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각 지파의 12명을 뽑아가지고 대표자들을 보내요.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생각이 달랐어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왜 다를까요?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른 거야. 왜 그럴까요? 각자의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각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대중적으로 했는데 깨닫는 건 다 각자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탐을 하는데 정탐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 그 땅이 어떤지 보고만 오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강한지 약한지, 뭐 그들의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정탐을 오가는, 정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보고 와라 그랬어요. 보고 왔는데 보고 가고 와서 그들이 고백할 때 정탐한 내용이 달랐어요. 10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너무나 좋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무를 줄 때 보고 오라고 했어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이 보기에 좋았고 견고한 자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와 저게 어떻게 하지?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12명이 보았는데 10명은 반대했고 2사람은 찬송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진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가 교회 대표자인 줄 아세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찬송해도 목사가 반대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존심이나 목사의 고집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삶의 원칙인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부서가 돈이 있는데 없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안 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기준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원하지. 이게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이 다른 것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도대체 왜 나를 믿지 못하겠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번에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그들은 너희들과 마음이 달랐다. 이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광야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갈 때 있잖아요. 인생의 길에도. 그럼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역은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도자 그룹에서 일어났어요. 고라자손,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아론과 같이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선막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마음에 갑자기 어떤 불평함이 생겼냐면 야 하나님이 아론하고 모세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냐 우린 지도자하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약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무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스스로 장로가 되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스스로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세우는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했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왜 너가 부정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것만 좋아하면 공동체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신앙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질서를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일을 어찌 작은 일로 어기고 알고 그리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의 일에 큰 종 작은 종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큰 종은 성경에 안 나와요. 큰 종은 안 나온다니까요. 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와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조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뿐입니다. 큰 종 작은 종은 주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작은 자로 여기지 않고 누구도 큰 자로 여기지 않으세요. 너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했다고 했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누구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자꾸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큰 종 작은 종이 아니에요. 큰 일 작은 일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요. 그들에게 말씀할 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들이 어찌하는 게 받은 선물을 가벼이 여기고 너희들이 맡은 것을 가벼이 여기 어찌하여 그랬느냐 책망하시고, 또 나는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도 나서가지고 하는 직분은 없어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그분 앞에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다툼이 있으니 또 행진을 시작해요. 아무튼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확실한데 문제가 많은 공동체였어요. 이번에는 또 물이 없다고 또 가데스 바네에서 다투어요. 다투는데 처음에는 물 때문에 다투었는데 그 물이 지나가지고 물만 끝나지 않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맨날 없는 것 투성으로 막 그냥 꿀에 꽂는 불병을 막 쏟아놓은 거예요. 불병을 막 쏟아놓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병이 쏟아졌겠어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병을 쏟아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독사병을 통해서 불뱀으로 그들이 물려서 죽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또 쳐다보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진노도 있었지만 그 진노 가운데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다시 그곳을 떠나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신기하다. 우리 인생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비유하는데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비록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군사로 부른 공동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불평이 끊이지 않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았고 덕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 적용해 보세요. 오늘 교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불평이 있어, 원망도 있어, 다툼도 있어, 반역도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근데 목회를 쉬면 안 되겠더라.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별의별 일 다 만났는데 또 때로는 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 누구를 만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아침 읽은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인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과 불평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불러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저들을 저주하여 저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너가 와서 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발람은 이방 선지자인데 그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야 저들은 내가 축복하는 내가 복을 주는 백성이니까 저들을 향해서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역시 우리도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는데 이 발람은 몰라. 눈이 어두워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저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운 거죠. 가다가 뭘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누가 보았냐면 그가 타고 간 나귀가 봤어. 근데 발람은 못 봤어요. 우리가 어두우면 짐승이 보는 걸 사람이 못 본다니까. 그런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23장 8절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행진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그들의 행진을 막아서 저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세요. 첫 번째 예언 2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하나님이 결정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예언 23장 19절 말씀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장 29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다 결혼하신 분들 알 거예요. 결혼할 때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뭐라고 해요? 다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네. 다 씌워서 결혼한 거예요.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니야. 있었어. 근데 뭐가 씌인 거예요? 아, 또 뭐에 씌웠어. 살다 보니까 뭐 건태기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막 미워하는 생겨요. 물어보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벗겨진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지 이 시간 따지고 지나가자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뭐가 벗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벗겨진 거야. 그때는 내가 뭔가 씌웠어. 내가 씌워서 결혼했잖아요. 빨리 다시 씌우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나의 문제였던 거야. 뭐에 부족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벗겨지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뭉클했는지 몰라요. 원래 본문의 말씀은 어제 걸로 끝난 거였어요. 거기서 결론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읽고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행진할 때 저들의 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이 발람을 했는데 발람이 통해서 예언한 것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 아예 안 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세요. 해야 될 말이 생겼죠.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그대의 반역을 보지 않겠습니다. 자, 반대편 있는 사람한테도 그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그대의 반역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불평하면 확 일어나면 누구 문제예요? 내가 이게 뒤집힌 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진리는 너무 간단한데 우리 삶은 너무나 복잡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의 반역을 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 얼마나 많이 불평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어요. 사실은 좋았던 날보다 근심거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건 조금이고 맨날 그냥 어려운 것만 투성이에요.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순종했던 것보다 안 된 것 투성인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들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정신 나간 짓을 하나 했잖아요. 거제도에 누가 있는데 거제도에 갔다 왔거든요. 거제도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유기견 한 마리가 있었어요. 딸이 너무나 강아지를 가지고 싶어 해가지고 처음에 몇 번 권변했어요. 유기견 센터는 경기도에 더 많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딱 발견됐는데 알고 봤더니 거제시에 있는 거예요. 야, 거제시 갔더니 다량 옛날 거제도잖아요. 다량 넘어가가지고 산골짜기 있더라고. 가는데 야 길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얘는 몇 번 다녔나 봐. 아빠 유기견 센터는 다 이런 데 있어. 왜냐면 주변에 막 방해를 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갔는데 조그마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봤어요. 제가 강아지가 예뻐서 갔겠어요? 강아지가 예뻐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딸을 너무나 원하니까 간 거예요. 가는데 불평 한마디 하잖아요.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20번도 더 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 강아지는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누군가 버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갑자기 딸을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얘는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라 딸한테 너무 소중한 강아지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정말 소중한 사람이 거제도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가져왔잖아요. 강아지를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뭐 이게 존귀하게 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누군가에게 버려진 자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된 거예요. 그 강아지 데려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을까?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뭔가 누군가에 버려져가지고 거기 엄청 냄새나고 그렇게 많은 강아지 많은데 나는 동물들 보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적은 처음 있어요. 그게 보이는데 버려진 강아지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느 날 강아지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한 얘기야. 목사님, 강아지가 꼬리 흔들 때만 좋아하고 똥 싸는 거 싫어하면 강아지 못 키웁니다. 그러더라고.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막 예쁜 집 많을 때만 좋아하고 똥 싸고 이런 거 싫어해. 아이 못 키웁니다. 못 키워요. 세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좋은 것만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향하여 막 죽도록 충성하고 이럴 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반역하고 물었다고 떼쓰고 이번에 고기 안 준다고 발광을 하고 막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거를 용납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면서 행진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내가 잘해서 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나의 반역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어떻게 작정하셨는가?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반역은 했지라도 또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세 번째 예언을 하는데 2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24장
9절 말씀 하나만 읽을게요. 9절 말씀.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들의 힘을 강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24장 17절 말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세요.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벼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여기서 한 별, 한 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큐티에 그렇게 썼어요. 네 집 자식인지 참 좋겠다. 정말 좋겠더라고요. 배반해도 사랑하고 반역해도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덮고 가. 그 네 집 자식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예요. 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믿음은 다 달라. 근데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무장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수도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가는 길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복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로 작정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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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신 거예요. 나의 삶과 상관없어.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해도 난 너에게 복 줄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조금의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행진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의 행진에는 우리가 알아. 내가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도 끊임없이 내 안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기도 있고 막 다툼도 있고 높아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야. 그런다고 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게 하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인생을 일으킴으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너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고 내가 너의 반역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없어져요. 저는 우리 세워진 예배당이 주님 오신 날까지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는데 그 행진은 뭘까요? 그 믿음 행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 행진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군사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넘어짐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는 다툼도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복주기로 결정하셨고 인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를 주장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삶의 위기를 나의 허접한 태도에 두지 마시고 결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주의 말씀에 두고 요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행진하듯이 저희가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저희가 악하고 연약하여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반역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그저 사랑하기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 가정의 연약함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확신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